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방울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언얼도를 든 한 여인이 서 있다고 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부모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저승을 다녀온 바리공주. 그녀가 저승길 안내자가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기묘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올해 결혼하시면 딸 7을 낳으실 것이고 내년에 하시면 아들 3을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왕은 급한 마음에 그 말을 무시하고 길대부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점쟁이의 말대로 딸만 6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처음엔 예뻐했습니다. 첫째는 복덩이 딸, 둘째는 살림불리 딸. 6째까지 오자 에휴, 6째는 섭섭이 딸이로구나. 섭섭해하며 키웠습니다. 7번째 아이를 잉태하자 왕비가 용과 거북이가 나오는 태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분명 아들이다.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대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당장 갖다 버려. 왕비가 울며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버리라이라도 이름은 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왕이 차갑게 내뱉습니다. 바리대기, 버린 아기란 뜻이야. 신하들은 아기를 마구간에 버리자 말이 보호했습니다. 외양간에 버리자 소들이 다가와 그녀를 감싸주었습니다. 동물들조차 아기를 지키려 하자 오구대왕은 잔인하게도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옥함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둥실 떠내려가 자식 없이 가난하게 사는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두 노인은 옥함을 열었습니다. 예쁘고 고운 여자아기였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구먼. 노인 부부는 없는 살림에 마을을 돌며 동양젖을 얻어먹이고 물고기를 잡아 정성껏 바리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바리가 15살이 들던 해 궁궐의 오구대왕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시퍼런 반점이 돋아나고 입에서는 검은 피를 토해냈죠. 온갖 명의를 불러봐도 약을 써도 병은 깊어질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딸을 버린 죄 때문입니다. 오직 서천서였고 저승에 있는 약수만이 대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왕은 떨리는 손으로 6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약수를 구하러 가겠느냐? 곱게 키운 딸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양반집 딸이 어떻게 그런 먼 길을 갑니까? 저는 추위를 못 견뎌요. 저는 집안 살림을 봐야 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7째 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하가 파견되어 바리를 찾아냈죠. 바리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공주마마, 대왕마마께서 위독하십니다. 저승에서 약수를 구해와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바리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이제 와서 왜 찾으세요? 신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양아버지 비리공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리야, 네가 공덕 없이 살았겠느냐? 우리가 절에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네가 살 수 있었단다. 부모란 건 한 번 부모면 영원한 부모란다. 바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바리공주의 저승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몇 날 며칠을 걸어 인간 세상의 끝에 다다랐을 때
넓이 넓은 밭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소로 밭을 갈고 있었죠. 영감님, 저승 가는 길을 아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서 묘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밭을 다 갈아주면 알려주지. 노부부가 곱디 곱게 키워 밭갈이를 해본 적이 없었던 바리는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땅을 몇 번 파니 금세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묘하게 생긴 짐승 수백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용인지 말인지 사슴인지 알 수 없는 그 짐승들이 밭을 질주했습니다. 짐승들 덕분에 순식간에 밭이 모두 갈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노인이 깨어나 받쳐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저쪽으로 쭉 계속하거라. 하지만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바리는 노인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용히 물이 흐르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바리를 보더니 으슬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은 빨래는 희게, 흰 빨래는 검게 빨아라. 네? 바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은 걸 희게 빠는 건 그렇다 쳐다도 흰 걸 검게 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노파는 아무 미동도 없이 조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못하겠으면 돌아가거라. 바리는 얼음장같이 찬 물에 손을 담가 검은 빨래를 빨기 시작했죠. 손이 터지고 피가 섞인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비비고 치대며 검은 빨래를 하얗게 빨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흰 빨래였습니다. 어떻게 흰 걸 검게 만들지? 바리는 주변을 살펴 검은 나뭇잎과 열매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모아 물을 끓여보았습니다. 진한 검은 물이 우러나오길래 흰 빨래를 담가 검게 물들였습니다. 모든 빨래를 마친 바리는 낮잠 자는 노파의 이까지 정성스럽게 잡아들였습니다. 노파가 눈을 떠 바리를 빤히 쳐다봤죠. 네 이름이 뭐냐? 바리대기, 버려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천태산 마구할미다. 마구할미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효심과 지혜를 시험했다. 합격이다. 마구할미는 삼색 꽃이 핀 꽃가지와 금색 방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12고개를 넘으면 나루터가 나온다. 거기서 이 꽃을 보여주면 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울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거라. 바리는 12고개를 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개, 벼락 끝에 좁은 길, 독한 안개가 자욱한 고개. 그렇게 도착한 곳은 황천수라 불리우는 죽은 자만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물은 시커멓게 흘렀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살려줘. 나도 건너가고 싶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물속에서 익사한 영혼들의 수많은 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배를 지키는 저승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산 사람은 건널 수 없다. 돌아가라. 이곳은 죽은 자들의 강이다. 바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고할미가 준 삼색꽃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꽃에서 붉은빛, 푸른빛, 노란빛 여러 갈래의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군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마고알미의 꽃. 어서 배를 대어드려라. 낡은 배 한 척이 물가에 닿았습니다. 바리가 배에 오르자 물속 영혼들이 배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데려가줘. 제발 저승에라도 보내줘. 배가 흔들렸으나 바리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리가 조용히 기도를 올리자 영혼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손들이 하나둘 놓아졌습니다. 배는 천천히 저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저승에는 거대한 가시성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가시에 찔린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지옥의 죄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바리는 마고할미의 꽃을 꺼내어 성을 향해 던졌습니다. 순간 꽃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가시들을 녹여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시성이 무너져 내려 영혼들이 몰려나왔습니다. 바리는 그들을 위해 극락왕생을 빌어주자 영혼들이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드디어 바리는 약수 삼천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신기한 강이 있었는데 아래로는 지옥으로 가는 검붉은 회오리의 강이 흐르고 가운데로는 극락으로 가는 금빛 물결이 흘렀습니다. 하늘에는 천궁으로 가는 은빛 별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강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각자의 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배도 없고 다리도 없어 막막한 바리는 문득 마고알미가 준 금색 방울이 떠올랐습니다. 바리는 금색 방울을 꺼내래 새 강을 향해 던졌습니다. 방울에서 무지개가 피어올라 금빛, 은빛, 붉은빛, 푸른빛, 7빛깔 무지개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리는 그 위를 걸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동대산 동수자의 집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약수를 지키는 저승의 수호자였습니다. 바리는 남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군입니다. 약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대군이라. 무장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약수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오. 무장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무값으로 3년, 불값으로 3년, 물값으로 3년, 총 9년을 일해야 하오. 부모님은 지금 위독하신데 9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바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베고 손에 박힌 가시가 굶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궁이 앞을 불을 지피며 지켰습니다. 연기에 눈이 따갑고 목이 쉬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 샘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날랐습니다. 어깨가 까지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마침내 9년이 지나 바리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그을렸으며 몸은 야위었으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년이 되는 날 무장승이 바리를 불렀습니다. 수고했소. 이제 약수를 드리겠소. 바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무장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자인 건 나는 알고 있소. 나와 결혼해서 아들 7을 낳아주시오. 바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9년도 모자라 이젠 아이까지 낳으라니. 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약수 없이 돌아갈 수는 없는 법. 바리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리는 무장승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침내 일곱째 아들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실까요? 7 아들을 다 낳은 날, 바리가 무장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약수를 주십시오. 무장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길어온 물이 약수요, 배어온 풀이 개안초요, 뒷동산의 꽃이 바로 살사리꽃, 뼈사리꽃이요. 바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 길어온 그 물이 약수였다니, 매일 배어온 그 풀이 개안초였다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장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효심만으론 부족하오. 진정한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당신은 그것을 증명했소. 바리는 남편과 7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황천수를 건너고 12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세상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사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바리는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나아가는 상여를 발견했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상여가 멈췄습니다. 곡하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시오? 바리는 떨리는 손으로 상여의 천을 걷어냈습니다. 관 안에 창백하게 식어버린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약수를 아버지의 입에 넣었습니다. 개안초를 품에 넣고 살사리 꽃을 눈에 대고 뼈사리 꽃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소. 그때였습니다. 오구대왕의 손가락이 움직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대왕이 기지개를 켜며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관 앞에 무릎 꿇은 여인에게 멈췄습니다. 누구냐? 대왕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바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바리옵니다. 소녀 바리옵니다. 왕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리! 우리 딸 바리구나! 신하들도 술렁였습니다. 7째 공주. 버려졌던 그 아이가. 오구대왕은 관에서 내려와 바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단 말이냐? 예, 아버님. 대왕은 바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마. 재산의 절반은 나눠주마.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왕비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리야.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리는 천천히 뒤를 돌아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죽은 자들의 영혼 위에 망자들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들은 죽은 사람을 천도할 때 바리 공주를 부릅니다. 그녀는 지금도 저승과 이승 사이 어딘가에서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을 조용히 안아주고 있을 것입니다.